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 신약성경 322쪽 정도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 구원 영광된 하나님의 계획 이 설교의 9번째 시간, 이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영화까지 이제 왔는데요. 영화, 무비가 아닙니다. glorify, 우리 영광됨, 영화로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순서를 한번 볼까요? 소명,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회심, 그 다음에 신앙 혹은 믿음, 그 다음에 칭의, 그리고 수양, 양자됨, 그리고 성화, 그리고 견인, 마지막 영화에서 구원의 서정의 9가지 순서 이렇게 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자책하지 마세요. 돌에 새겨진 신비는 한 번 새겨지기 어렵지 한 번 새기면 까먹지 않습니다. 처음 새기기가 좀 어려울 뿐이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한 번 새기면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돌은. 생각하면서 우리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이제 영화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부활의 모습, 우리가 그곳에서의 삶은 어떨까? 이런 거 참 많이 생각해 보죠. 근데 성경에 보면 또 그러한 우리의 그 부활한 모습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자세하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 우리의 부활한 또 하늘나라의 삶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화는 구원의 완성이자 최종 목적지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최종의 완성, 그분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잃어버린 우리의 영생,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이제 먹을 수 없는 그 상태가 이제 영화의 때에는 회복되어져서 그것을 얻는 날이며,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제 회복되는 날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완전해지는 그런 날이 바로 이 영화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영화를 누구나 꿈꾸지만 이 영화의 때는 이 땅에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생에서 이것은 완성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완성되는 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난 참된 성도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성화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 성화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때 그 모습이 어떤 수준의 상태이냐 하면 예수님의 상태와 같이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때가 바로 죽음 이후에 영화에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영광된 몸의 형체의 변화가 과연 성경에서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몸은 이제 완전한 온전한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아마 살면서 사고로 인해서 혹은 선천적, 후천적인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영화의 날에 이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모든 불균형과 연약함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온전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태어날 때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화의 날에 이를 때는 모든 것이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5절 그리고 4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제 그때가 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몸의 상태를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의 육체의 질병과 싸울 필요가 없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고 노화가 된다고 얼굴을 보면서 땡기면서 내 피부가 점점 쭈그러지고 있다, 나 이제 왜 이러냐, 이런 것 때문에 한숨 지을 필요가 없고 어느 병원에 가서 필러를 한번 맞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되는 때가 바로 영화의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성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한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 2020년 이 기준으로 남성 2%, 여성 18%가 성형을 했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20대는 25%, 30대는 31%가 성형을 했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0, 30대쯤 되면 여성 4명에 1명 혹은 3명에 1명이 다 성형을 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옆 사람을 볼 필요는 없어요. 옆 사람을 보면 교회 오지 말라,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형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적금까지 보가면서 얼굴에 빌딩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영화의 날에 이르게 되면 원상복구 될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원상복구가 될 거예요. 그런 말씀 성경에 없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 추론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인공 조형물을 넣은 게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최고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제 희한한 상태가 이르게 되죠. 집사님을 서로 못 알아봐요. 박 집사님, 천국 오셨네? 하고 했는데 니신지? 나야, 나 박 집사. 이렇게 생기셨어? 이 땅에 있는 동안 몰라 뵀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땡기지 마세요. 이 피부 이렇게 주름 자꾸 이렇게 땡기는 게 땡기고 꼬매고 땡겨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도 많이 하면 이 배꼽이 가슴에 올라온다, 많이 있죠. 땡기고 하도 땡겨서. 그러니까 우리 본연의 이 모습으로 우리는 완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는 마세요. 왜냐? 우리는 완전한 완전한 아름다움의 극치에 올라갈 거예요. 우리가 세운 아름답다, 예쁘다는 기준은 다 뭐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코는 어떻게 해야 되고, 키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고, 또 뭐 눈, 이목구비는 저 같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기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되면 이런 기준들이 다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와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예쁘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름답고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다름을 보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강남 가봐요. 다 비슷해요. 다 같은 병원에서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다양한 생김과 다양한 기질과 성품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때가 바로 영화의 날인 것입니다. 영화의 날에 우리는 이제 육체와 영혼의 부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육체는 땅에 심기어져서 이제 묻혀서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썩어져서. 그러나 영화의 날에 육체와 영혼이 부활하여 이제 만나서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여 하신 거는
내 몸을 다시 입는다. 이걸 어찌할꼬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우리의 영육이 합쳐지는 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무슨 영화에서 보듯이 사랑과 영혼 이렇게 하늘을 붕붕 떠다니고 뭐 손을 막 이러면 쑥쑥 지나가고 이런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겠지, 그런 게 아니라 부활의 영화의 때는 영육이 부활하여 완전한 몸을, 완전한 영혼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만나진 이제 새로운 재창조된 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부활이라 하는 거예요. 육체는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육이 만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세요. 이 몸은 평생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갖고 가야 될 내 몸이에요. 그때가 되면 미스 코리아로 다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그 상태로 완전한 부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부활을 할까요? 죽고 없어질까요? 그들도 부활을 합니다. 부활은 성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하여 지은 모든 사람은 다 부활을 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모두 부활은 하는 거죠. 근데 부활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즉 영생의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한 부활을 한다면,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번 부활한 육체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불멸의 존재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영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어디에서 영생을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 잔치의 기쁨과 영광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부인한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된 곳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대로 그들의 죄값대로 심판하시기 위하여 지옥을 마련해 놓고 문을 딱 열어주면서 이곳이 너희가 받을 심판의 장소야 그랬더니, 심판을 받기도 전에 까무라쳐서 죽으면 어떡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곳은 심판을 받기에 적합한 몸으로 죽지 않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건 굉장히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우리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악인들의 받을 영원한 심판의 무서움이 이와 같은 거예요. 어떤 것도 죽지 않고 그곳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 저희 외삼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랬더니, 야, 그럼 뭐 요즘 찜질방도 가는데 지지지 뭐 가서 몸을 지지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이 겁없이 쏟아내는 말이에요. 겁없이. 그곳은 단 1초도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폭발하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쏟아지는 자리가 지옥이다. 이것만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길 잘했다, 믿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영화의 때는 이제 성도들의 지위가 회복이 됩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는 이제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좀 부어달라고 그렇게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곳에는 이제 주의 앞에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죄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 싶은 욕구조차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완성되는 때가 바로 영화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제일 괴롭고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 때문이에요. 회개를 하여 돌이키면 또 짓고, 또 안 그러겠습니다 했는데 또 짓고,
이 반복되는 죄 때문에 성도들은 너무 괴롭고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무게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있는 증거죠.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지만 성도들은 반복하여 죄를 짓는 이 악순환의 사이클을 내가 언제쯤이나 끊어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대하고 바라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내가 언제쯤 이 썩어짐의 죄의 종로를 타는 내 삶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영광의 자유에 이를 수 있을까를 고대하는 것이 피조물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자가 좋은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가 했던 말 중에 제일 어처구니 없는 말이 있는데요. 40을 뭐라고 말하죠? 40. 부록이죠. 부록의 뜻이 뭔가요? 욕심이 없다.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걸 부록이라 했습니다. 60을 뭐라 했습니까? 이순. 귀가 부드러워져서 무슨 말을 들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70은 뭐라 했어요? 종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하늘의 법을 벗어남이 없다라는 뜻이죠. 이게 맞나요? 저는 믿지 않는 자들의 40세가 되면 돈독에 눈이 머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돈독에 걸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하고 집 한 채 살고 건물주가 될까? 이 미쳐 돌아가는 때, 돈독이 극에 달하는 때가 전 40이다. 60쯤 되면 귀가 순해져요? 저는 꼰대가 최절정에 달하는 나이.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 이 꼰대의 최절정이 60이에요. 70은요. 종심? 뭐 하늘의 법을 거스름이 없어요? 개똥 철학으로 무장하여 나 혼자 사는 나이가 70이에요. 내가 세운 인생의 방식, 법칙, 내가 내린 사회의 정의, 인간됨, 이걸 가지고 개똥 철학을 세워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냥 나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게 70이에요. 공자가 한 말 중에 제일 동의가 안 되고 인간을 이런 식으로밖에 볼 수 없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 공자의 말이에요. 삶을 어떻게 이렇게 미화시켜요? 그럼 이 세상에 70, 이제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이 사회가. 그럼 70쯤 먹은 사람들만 있으면 법이 없어져야 돼요. 사람들이 다 평안하고 다 즐겁고 사랑하고. 아니죠. 욕심이 끝이 없고 극에 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어떤 상태예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의 인간은 완전하나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범하지도 않을 수 있는 상태, 완전한 상태예요. 그러나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범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게 무슨 이런 상태예요? 도자기가 완벽한 그 고려 백자가 있는데 완전하잖아요. 그런데 던지면 깨질 수도 있고 안 던지면 완전한 상태. 이해되시죠? 이게 아담의 상태예요. 그런데 타락 후에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죄를 범하지 않고 싶어도 범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아담 이후의 우리의 상태인 거죠. 그럼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죄를 범할 수조차 없는 상태.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안에서 생기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얼마나 영광된 상태에 이르는 것인가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아픔과 고난과 가난과 질병, 이런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큰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죄책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죄책감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파멸도 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방황을 하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내 멋대로 하고 싶어서 죄는 지었지만 그 죄를 짓고 난 것을 수습할 수는 없어요. 내 죄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한 그룹과 한 사회가 망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단 말이에요. 돌이켜도 그것은 이미 무너진 상태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화된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자의 말을 빗대서 말한다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남이 없는 상태. 엄청난 상태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욕구대로 해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남이 없고 그 삶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상태. 그것이 영화인 거예요. 너무 멋지죠. 이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사람의 존재만의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 자체가 완전한 회복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무수히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세계 자연기금에서 2020년 글로벌 리빙 인덱스 보고서에 의하면 1970년부터 2016년까지 50년간 전 세계 동물 개체군의 68%가 사라졌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또 세계 자연 보전 연맹의 연구에 의하면 50년간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은 동물이 562종에 달한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 중에서 아예 완전히 멸종되어져서 사라졌을 것이다라고 보는 동물의 수가 75종이었습니다. 동물만 이런 것이지 식물까지 아마 합친다면 수백만 종이 다 없어졌을 거예요. 이 기후의 변화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다 파괴시켜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 볼 수조차 없도록 망가진 것이죠. 그러나 영화의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 사라진 것들이 다시 다 회복되고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가까이에서 보겠다고 만지지도 못하는 그 동물을 사파리 가가지고 차 타고 다니면서 보거나 또 뭐 돈 더 있는 사람은 뭐 세렝게티 이런 데 가가지고 아예 야생에 있는 동물을 보거나 이러려고 우리가 가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가 되면 우리 이사야 6장 6절에서 11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너무 아름답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암소와 곰이 함께 어우러지고 약육강식 동물이 육식을 먹어서 잡아먹는 것은 인간의 타락하여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생긴 거예요. 육식을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은. 그러니까 완전한 세계가 왔을 때 이것이 창조 본연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물의 생명을 먹으면서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닌 거죠. 피를 보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동식물과 온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사람이 어우러지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행히 이 세상이 인간으로 인해서 이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연의 아름다움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풍도 예쁘고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경탄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무너진 상태가 이 정도라면 하늘나라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무너지고 타락한 창조 세계를 보면서도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인데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 그 세계는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극치에 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이 세계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가장 아름답고 좋은 상태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한 세계를 우리가 맞이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나라에서는 모든 인간과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인간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마주 대하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평안합니까? 교회에서는 좀 낫죠. 그런데 일상에서 사업상에서 만나고 부딪히는 사람들은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죠. 서로 무언가를 감추고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뭘까? 그 이면에 감추인 의미는 뭘까? 그걸 항상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요. 사람을 대하는 게 스트레스예요.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나도 안녕하세요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뒷걸음질을 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굴의 표정이 빳빳합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을 보면 뭔가 좀 여유가 있어요. 그냥 처음 보는데도 웃고, 우리는 이렇게 웃으면 야리냐? 쪼개냐? 이래가지고 싸움이 붙는데 외국 사람들은 여유 있게 그냥 하이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신혼여행 나가가지고 가면은 당신도 여행 왔나요? 나도 왔어요 하는 눈빛으로 씩 웃고 이렇게 손도 흔들어주고, 그런 여유가 있어요. 그냥 피로도가 떨어져. 근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만나도 정말 친한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애틋하고 사랑스럽고 만나면 즐거운 사람.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면 피곤하지도 않고 기가 빨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얘기를 해도 하루 종일 얘기해도 할 얘기가 더 있는 사람. 뭘 해도 즐거운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인생에서는 몇이나 될까요? 그렇게 피로도 없이 삶을 나누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손에 정말 두세 사람이나 있을까 말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러한 상태에 이르렀다 하면 어떨까요? 만나면 좋은 친구. 그래서 서로가 즐겁고 서로가 미소 짓고 그 사람을 보면 너무 즐겁고 함께 있고 싶고, 그래서 사람에 대한 피곤함이 없이 늘 즐거운 상태. 물론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눈과 눈을 마주 대하는 것 같이 내가 예수님을 보고 내 형제 자매를 볼 때에도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반갑고 즐거운 상태. 이때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친밀해진 그 상태, 정말 우리의 성품과 마음과 인격이 예수님과 같아서 그 사람을 대할 때에 절로 즐겁고 행복한 상태. 이 편한 세상이 여러분 아파트가 아니고요, 하늘나라가 이 편한 세상이에요. 어디 그런 거를 이 편한 세상이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붙여갖고 마치 이곳에 들어오면 천국 같고 막 편의시설을 여기 다 이용하면 좋은 거고, 이게 다 천국에 대한 인간의 모상이에요. 이 빌리지에 들어오면 이렇게 편하고 즐거운 세상이 여러분에게 열립니다. 일로 입주하세요. 근데 이 발상은 천국에 대한 인간의 소망의 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성하여 나갈 필요가 없고 나갈 마음도 없는 그 세상이 있기에 인간은 그것을 이 땅에서 자꾸 구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만이 있는 자들이 상위 1%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를 때에는 바로 우리가 뭘 상상하든 가장 평안하고 행복과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가득한 세상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때가 바로 영화의 날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어때요? 여러분이 여행 많이 가보면 기대되고 출발할 때는 설레고 막 그렇지만 돌아올 때가 되면 스트레스예요. 올 때 되면 내 문제 하나도 해결된 게 없고 이제 오면 다 처리를 해야 되고, 저도 휴가 갔다 돌아올 때면 이제 설교 스트레스 또 준비해야 돼? 이런 생각. 그걸 항상 갖고 가죠.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제 여기 언제 오나? 내 평생 언제쯤 여기 한번 다시 와보나 그런 생각하면서 마음이 또 꿀꿀하죠. 그러나 그분의 나라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게 되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오늘이 즐거웠는데 내일은 더 즐겁고 그 다음 날은 더 즐거운 엄청난 행복이 이 영화의 날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할 거예요. 천국도 즐거워도 뭐 하루 이틀이지 한 100년쯤 살면 이제 지겹지 않을까? 이 세상에서도 뭐 놀고 먹기 시작하면 그것도 이제 지겹다 생각이 들 텐데, 영원함이라는 것의 의미는 아주 철학적인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시간의 개념으로서의 무한한 연장이 영원이 아니라 입체적인 영원함, 즉 시간의 무한한 확장이 영원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증폭되는 세상이에요. 이게 바로 영원과 무한함이에요. 무한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끝없이 펼쳐지는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매일같이 증폭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매일 즐겁고 영광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매력적인 사람들을 있잖아요. 매력, 볼매,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 볼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왜 매력적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어? 다음번에 만났는데 이런 또 매력이 있네. 이 사람이랑 우리가 그 권태기 하잖아요. 다 지금 권태기 이제 결혼 생활 하면서 이제 뭐 내 남편 내 아내 볼 거 없이 다 봤어요. 이제 볼 게 없습니다. 여기서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매력은 무한하다 할 때는 그분의 영광이 보이고 보여도 발산하는데 끝이 없다.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입성하여 짠 봤지, 멋있지, 이제 여기서 천년 살아, 만년 살아, 이런 게 아니라 그 천국이 매일같이 아름다운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연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바뀌면 너무 아름다운데, 단풍 여행 작년에 갔으면 올해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가요. 또 새로워서 가잖아요. 이게 사실 정해진 패턴인데도 이렇게 아름다워서 또 보고 싶어서 가는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매일같이 변하고 매일같이 아름답다, 스펙타클한 거예요. 이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너무 대단한 거죠. 상상이 안 가죠. 상상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러한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뭔가 최고의 절정이 되면 없어져요. 흥행이 끝이 나고 다른 무언가가 새로 튀어나와야 우리는 그거에 대한 흥미를 느끼죠. 하늘나라는 이러한 영광이 매일같이 극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매력이 발산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놀라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합창하여 예배드리고 합창하여 영광 돌려요. 왜요? 이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좋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여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계가 영화의 때다. 여행 가서 놀아도 여러분 늙어서 가면 지쳐서 못 놉니다. 체력이 안 돼요. 밤에 나가서 이 하루하루가 아깝고 이 시간이 아까워서 풀로 다 채우고 싶은데 기력이 안 돼요 이제. 근데 그때 되면 지침도 없어요. 소년이라도 달려가면 피곤하고 청년이라도 지치고 쓰러지되 주님의 나라는 다함이 없다. 마냥 놀아도 먹을 필요도 없고 모든 힘과 에너지가 충만한 그곳에서 살아가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죠. 가고 싶지 않으세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도마와 같이. 저는 이런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많이 묵상해야 된다 생각해요. 옆집 사람이 집 사서 배 아플 때마다 묵상하시고, 누구와 비교해가지고 내가 이게 안 된 것 때문에 속에 우라가 치밀 때마다 묵상하시고, 내 이 세상의 야망과 야욕이 이 세상에서 꿈틀거릴 때마다 저 하늘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세상, 내가 가질 집은
내가 거할 곳은 이곳이 아니다. 나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힘 아닙니까? 그것을 버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돈벌레같이. 천국, 영생 말하면서도 돈은 다 끌어모으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자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면 저는 저의 죽음이 기다려지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것,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것 아무리 많아도 저는 우울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프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질 것이고 그분의 천국에서 임할 때에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인데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지 못한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의 나라에서 내 상급만 크다면 난 아무것도 바람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가득한 그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너희들을 목회자로 내가 있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지만 나를 생각할 때는 나는 빨리 죽어서 그분의 곁에 있는 것이 내가 소망하는 바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묵상하며 살아가십시오. 나이를 들매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있는 우리의 바라보는 지점이어야 됩니다. 구원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영화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에요. 영화는 이 땅에서 그분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바라봤던 그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이르러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했던 그들이 이제는 영원토록 그분과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때가 우리의 바로 영화의 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로써 구원 영광된 하나님의 계획 시리즈의 마지막 9번째로 이 설교가 마무리 짓게 되지만 우리의 천국을 향한 여정은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계속 그분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목적지를 향해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이 영화로운 세계에 우리를 들여놓기 위해 지금도 수고하시고 땀 흘리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세속에 빠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이루어 보려고 나의 세계를 만들려고 힘써 나가지만 하나님, 내 집은 이곳이 아니요 저 천국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에서 회복될 영광됨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절연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영원히 즐거워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